옛날 옛적 깊고 험한 소백산 자락을 넘던 젊은 선비 진우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그는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진우는 그만 아찔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진우의 눈앞에는 기묘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에 신음하던 그의 귓가에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정신이 드십니까?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이는 산속 오두막에 홀로 사는 처녀 월아였습니다. 월아는 약초를 다려 진우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진우는 목숨을 구해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월아에게는 어딘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맑고도 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을 추스른 진우가 다시 길을 떠나려 하자 월아가 그를 붙잡으며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이번 한양길에는 절대 큰 길로 가지 마십시오. 사흘 뒤 정오 반드시 서쪽 계곡의 낡은 사당으로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진우는 의아했습니다. 멀쩡한 길을 두고 험한 계곡으로 가라니요. 하지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간곡한 부탁이었기에 그는 반신반의하며 월아가 일러준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아는 멀어져 가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월아의 말대로 정오가 되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무시무시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원래 가려 했던 큰 길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당 안에 숨어 있던 진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월아의 예언 덕분에 목숨을 건진 진우는 한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 월아가 꿈속에 나타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붓을 들기 전 먹갈물에 연못에 연꽃잎 3장을 띄우소서. 그것이 선비님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시험 당일 진우는 기이한 꿈을 떠올리며 연꽃잎 3장을 먹물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시제가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답안지는 임금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는 마침내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출세의 가도에 오른 진우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월아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다시 그 산골을 찾았을 때 월아의 오두막은 온데간데였고 낡은 바위 틈에 이름 모를 하얀 꽃만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에게 물으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처녀 말인가? 10년 전 산사태 때 사람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처녀라네. 사람들은 그 처녀가 산신령의 제자가 되어 미래를 본다고 믿고 있지. 진우는 그제야 월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우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권력 다툼으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적들이 진우를 모함하여 역모로 몰아세웠고 진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서재 벽에 걸린 월아의 초상화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월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내일 아침 임금님께 올릴 서찰 아래에 이 부적을 숨기십시오. 진실은 어둠 속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진우의 손에는 꿈속에서 본 노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서찰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부적이 닿은 서찰의 글자들이 빛나며 정적들이 꿈인 가짜 증자들이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임금은 노발대발하며 간신들을 척결했고 진우의 결백은 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위기를 넘긴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월아가 자신을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우가 훗날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할 인물임을 알고 지켜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기보다 월아의 뜻을 받들어 정사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해 나라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우물이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다시 월아를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월아 낭자,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길을 알려주소서. 그날 밤 진우는 꿈에서 거대한 청룡이 어느 산봉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꿈속의 산봉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월아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절벽 위였습니다. 진우가 절벽 아래를 향해 월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른 하늘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함성 같은 천둥 소리와 함께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백성들은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진우는 빗속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월아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가 아닌 수호의 약속 같았습니다. 노년이 된 진우는 관직에서 물러나 월아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월화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보아라. 진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산 전체에 은은한 난초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백발이 된 진호의 홀령이 고운 한복을 입은 처녀와 손을 잡고 안개 속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말입니다. 목숨을 구한 선비와 미래를 알려준 처녀. 두 사람의 인연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진정한 보은이란 물질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임을 소백산 자락의 바람은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